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척도입니다. 이 말은 감사가 많은 사람은 신앙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한창 부흥할 때는 경건이라는 이름 앞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거룩이라는 이름 앞에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요. 교황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에 지나치게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했고, 성경을 라틴어로 써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사제가 읽어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잘 안 들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한다, 성경을 같이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95조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항명을 한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그래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있는데요. 에드 폰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에드 폰테스트라는 말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Let's go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 5개 조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솔라 스크립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리스 크리스투스,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기뻐하며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0월 31일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 지난달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감사제가 생기게 되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단 아시죠? 사단씨. 마귀씨는 아시나요? 귀신들을 아시나요? 그들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귀라고 그래요. 사탄과 마귀, 귀신은 항상 복수예요. 못하는 게 있는데 회개를 못한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끝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자살을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악신이 드니까요. 결국 회개했다는 데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다 죽잖아요. 비참하게 끝나죠. 아나와 삽비라라는 그 인물들도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회개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 회개 속에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화해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나는 회개하지 않는다. 고래 심줄 같은 가죽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여러분, 사단이 감사했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성경에? 사단은 감사를 못합니다. 늘 뭐 합니까? 불평과 불만,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이 사탄은 파괴자요, 이간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원망과 불평, 늘 만족함이 없이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축복은 무슨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네, 감사의 문으로. 감사합니다. 저주와 파멸과 이간질은 어디서 온다고,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불평과 원망의 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온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온전한 감사. 네. 오늘 하박국서의 본문에 보면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이 호전적인 리더가 태어나자마자, 등극하자마자 아수르, 그 강대국 아수르를 치고 이집트를 치고 이제 남유다로 오는 거예요. 왜? 남유다가 이집트하고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이집트를 치고 이제 남유다까지 올라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호전적인 지도력에 의해서 천하가 다 통일되는 그러한 상황에 남유다가 이제 쓸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안에서는 정치적 파당이 생겨가지고 둘이 되어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를 괴롭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는 온갖 죄가 난무했고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 거 느껴보셨어요? 밥을 안 먹고요, 막 계속 뛰잖아요. 그럼 창자가 막 쓰리고 아프고 막 위액이 막 논란하고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한 3일만 굶고요, 계속 한번 떼보세요. 창자가 막 흔들려. 그런 아픔, 그리고 입술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와니까 자기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오금이 저리는 그러한 불안함, 그럼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17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온전한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고난이 코앞에 있고 정말 흉포한 바벨론 군대가 홍수처럼 몰려와서 유다를 치는 이 시대에 기운 차리려고 먹을 양식이 없는 이 시대에 그는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것은 모든 것이 스탑되고요. 그리고 사업이 뜻하지 않게 장애물을 만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이제 그만둬야 하는 그러한 처지도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식물이 없고 음료가 없고 기름도 없고 아무 소득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양식이에요. 포도나무는요 거기서 음료를 땁니다. 신선한 음료를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음식은 다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음료도 없고 밭에 나가보니까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 중에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기대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고민해봤어요. 너 이 목사야, 너 정말 이래도 너도 감사할 수 있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 자신도 물어봤어요. 너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네가 이 상황이 왔을 때 너 감사할 수 있냐? 주님 앞에 그랬어요. 글쎄요. 주님 나도 자신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많은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9편 5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열이 다 감사를 못해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문 나라 중에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환난을 만났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위험한 처지에 나라에서 정치로 두 패로 세 패로 갈라지는 그러한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 하박국 선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오직 여호와만 있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를 품을 때 새끼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전쟁터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요동하고 인생의 돌풍이 와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다는 생각도 믿음도 없을 때는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보여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조건에 의해서만 감사한다고 하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비록 내 환경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할 때 좋은 배경을 따집니다. 좋은 조건을 따지고 스펙을 따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망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정말 나한테 나이스하게 해줬는데, 정말 나한테 욕도 안 하고, 정말 나한테 나의 모든 소원 다 이루어줬었는데,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환상이 깨지게 되니까, 현실이 직면하게 되니까 가정이 깨지는. 어떤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자주 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만 합격하면 내가 주일날 많은 가서 일들을 하겠습니다. 전도도 하겠습니다. 찬양도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다니겠습니다. 만약 내 아들, 내 딸 좋은 대학만 보내주신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의 사업이 잘 되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헌금도 하겠습니다. 아니, 선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교회 청소할게요. 화장실 청소할게요. 내가 지금 불면증이 있어 잠을 못 자서 낮에지면 머리가 아픈데 불면증만 사라지면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청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낫게 되고 정작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니까 더 교만해지는 걸 또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조건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찌라도라는 신앙이,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조건을 달아줘요. 너 나한테 못 주면 내가 너 해줄게. 너 나한테 안 해줬어? 그래, 나도 안 해줘. 친구 간에도요, 뭐가 조건이 항상 있는. 네가 나를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고,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나도 너에게 도움이 되어줄게.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찌라도라는 신앙을 가져야 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찌라도라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은요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막 하던 계약하고 나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비록이라는 부사를 사랑하는데 비록은요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씀 레마가 되어 가슴에 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요 소유로 믿어요. 누림으로 믿어요. 명예로 나의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지위로 내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포지션을 가지고 내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정문에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시편 18장 1절이에요.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으고 모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날아가요. 건강이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명예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죽음과 나의 생명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날마다 죽음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지할 힘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슴 보셨어요? 사슴이 얼마나 빠른지요. 한번 점프를 하면 6m, 10m 가는 거예요. 노루가 비슷한데 저는 어렸을 때 노루를 잡으려고 그 눈 왔을 때 매일 쫓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람들이 막 견과류를 지금 막 모아도요. 사람들 막 뛰어넘어요. 점프해서. 그래서 노루 발이 빠르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러분의 발이 사슴과 같은 발이 되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고 하니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여러분 얻으면 사슴 발같이 뛰어다니고 높은 곳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어떤 문제에 당면해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하며 문제 자체보다는 그 안에 감추어진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일생을 바르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허공에 흩어진 마을의 향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무리이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영적인 순환의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한다면 평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없는 중에, 빈약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메마르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통장에 감사의 잔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재미없고 예배 시간이 무료하다면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통장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끔 가다가 저는 이렇게 카드를 긁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잔고가 없을 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 통장에 감사라는 그 잔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다 밑바닥이 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풍성하게 차여지면 여러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통장에 감사의 창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감사의 잔고를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겟세마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